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어놓은 상생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천국은 나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이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각과 또 현실이 되어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신문에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이 대중가요 작사자 모임에서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이 가수의 히트곡을 히트곡이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좀 조사해 보았더니 이 가수분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인생에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발췌해 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수덕사의 여승, 우리 어르신들 아십니까? 이 노래를 불렀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송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노래로 스타가 되었는데 이후 신앙을 버리고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수덕사의 여승. 흑점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양미란이란 분이 불렀는데 가사에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가슴, 이런 가사를처럼 그 노래를 부르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배호라는 가수의 그 마지막 입새라는 그 가사 노래 제목처럼 그분도 29에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버렸습니다. 반대로 조미미라는 분의 바다가 육지라면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정말 제일 교포되시는 분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분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소천하셨던 송대관 그 집사님의 쨍하고 했들 날이라는 노래, 그 말처럼 이분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어렵게 가수를 꿈꾸다 그 노래 부른 노래처럼 인생을 해가 떠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노사연 집사님의 그 만남이란 그 노래를 부른 후에 38 되신 이분이 3살 연하인 이무송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난 참 행복합니다를 불렀던 윤향기 목사님, 네. 이분도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자랐지만 지금 그 가사처럼 목회자가 되었고 또 대학교 총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수분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앨범을 낼 때 한 곡에 한 3,000번에서 5,000번 정도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실게 되는데 그때 그 가사가 이 사람의 잠재의식에 자리 잡아서 노래 가사처럼 그 삶을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뭐 과학적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비난이나 좌절하는 그런 말 대신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더위가 사라집니다. 네, 더위가 사라지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 왜 이분 옆에서 열불 난다고? 그러면 안 계시죠?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관문 여리고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잡히게 되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도망쳐서 여리고의 성에 있었던 그 일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전쟁하려고 하니까 정보 수집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거는 여호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탐이라는 말은 하나의 트라우마 같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40년의 광야 생활의 시작이 이 정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또다시 보낸다고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정탐꾼이 가서 할 이야기는 여기는 지금 경비가 삼엄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광야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정탐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오래 흘렸지만 이전에 이 강원도 같은 조그만 이 땅덩어리를 40일 동안 12명의 사람이 샅샅이 체크했다라면 그 중요한 어떤 자료들은 이미 그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딤에서 그 요단강까지 거리는 한 13km 정도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시딤이라고 쓰여 있죠. 느보산 위에 사해가 있고 거기서 길갈이라 보이는 그 요단강을 가는데 한 13km 정도가 되고 그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km 이상을 이 험한 길, 또 이 산악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거리를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승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정탐 간 날 발각되어서 그저 사흘 동안 숨어 있다 돌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믿음의 딱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벌이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애써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가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에서는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유대 역사학자인 이 조세푸스는 기생이란 그 말의 의미가 여리고성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유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관 주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기생의 원어가 자나라는 단어인데 그 뜻 안에는 가늠한 여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이 기생을 창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라합은 가나안 사회에서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 위치한 집이었기 때문에 성을 정탐하기 용이했을 것입니다. 또 이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편했고 의심 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발견되었고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검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때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두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벌써 성문 밖으로 나갔다고, 지금 여러분이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의 이런 행동은 지금 거짓말이고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반역 행위입니다. 이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라합은 지금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신분이 비천해서요? 아니면 신세를 한탄해서요? 아니면 왕을 지금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딱 하나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과 여리고성을 오가는 상인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듣습니다. 아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무기 하나 없이 애굽 왕을 이기고 탈출했다라는 소식과 또 한 가지는 뗏목 하나 없는데도 홍해를 건넜다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요단 동쪽의 두 왕을 죽이고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소문도 듣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소문 때문에 대다수 있는 성 사람들은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에 성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런데 라합은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고학적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런 구조로 고대 여리고성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외벽 높이가 한 12m, 두께는 한 2m 정도 되었고 내벽에 있는 성 높이는 14m,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한 5m에서 10m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라합이 성벽에 위치한 집도 저렇게, 사진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 성벽 사이에 있는 집, 저런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라합은 이렇게 막강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오시면 망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진짜 유일신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그녀의 목숨 건 이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고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라합은 가나안 족속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족속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당연히 죽어야 될 민족의 사람, 더군다나 라합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미래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위해서 보낼 필요 없었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이 양을 돌보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양과 함께 생활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의 먹거리와 마실 물을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그 양떼 곁에서 함께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호시탐탐 양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목자의 시선은 양떼를 향합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험난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고요,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풀을 찾지 못해서 오랜 굶주림의 시간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순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의 어떤 기준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더니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위인 중에 한 분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세계해전사의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이라는 100%의 승리를 갖고 있는 이분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관찰과 분별의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바다의 지형이나 물살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그것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 당시 조선의 배는 판옥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평저선이라고 하는데 바닥이 평평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린데 해류나 암초를 잘 견디게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배는 첨저선이라고 해서 바닥이 저렇게 오목하게 뾰족해서 속도는 빠른데 해류에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알고 일본 배를 암초가 있는 쪽으로 유인하여 물살과 조류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13척의 배로 일본의 130척의 배를 물리치는 명량대첩의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찰과 분별로도 세상의 어려움을 이겼다면
하물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물질이 좀 부족하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필요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생 라합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학교 성적이 안 좋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질병이 왔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비바람 한번 몰아쳤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먹구름이 몰려왔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태양은 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 닥친 그 비극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온갖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정탐꾼을 지붕 위로 숨겼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또 돌아가는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라합은 단지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건재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승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자신의 민족이 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행동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라합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동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타락한 문화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 되었고, 성경은 이 라합의 행동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리고성의 영적인 상태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은 세상에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생의 싸움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 세계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선택하였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구분해서 행동하느냐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 이런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악한 사기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왜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요, 우리가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최선이야, 이것이 현실이야 라는 외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야, 이것밖에 없어, 너의 현실을 바라봐, 이것이 최고라는 대안이라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놓치게 되고 결국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좀 더우면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네. 미국 뉴욕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자매는 8살 때 어머니가 잃었고 10살 때 아버지도 역시 세상을 떠나서 10살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아래서 힘들게 살던 그녀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잘생기지 못한 외모 때문에 또 가난한 그 형편 때문에 늘 자신은 추하고 어색한 아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대요. 나는 못생겨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색한 아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늘 움츠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15살 때 런던의 알렌우드 학교에 입학해서 교장 마리 소베르스트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이 아이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아이야 라고 늘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후 그는 늘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21살 때 결혼을 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릴 적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 엄마의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남은 5 아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픔을 참아냈고 남은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남편은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39살 때 급성 소아마비에 걸려서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아들이 당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 정치 은퇴해서 시골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장애가 뭐라고 그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면서 남편이 계속 정치 활동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루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날 아내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와요. 그건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게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장애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그 두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남편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정치를 계속하게 되었고 훗날 미국의 그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가장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 경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루즈벨트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냈던 이 아내가 미국의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는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치셨습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방법으로 다 동원해도 우리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계속 문제가 노출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너무나도 분한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용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품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이 감정조차도 주의 말씀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 저것만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내 감정에 붙들린 채로 산다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가 초라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를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래서 이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비추어지는 한 줄기 그 빛을 보고
내 몸을 그 빛에 던지는 모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보고 자기의 몸을 그 빛에 내어 던지는 모험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그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라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미래가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도움을 기대했더니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라합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이 세상 최고의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머니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멸망당해야 할 라합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고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고 또한 가정을 바꿀 것이고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 하나님의 노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